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천공 3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천공 3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저께 마누라하고 충청도를 다녀왔습니다. 충청도를 다녀왔는데 보슬비가 솔솔 내리고 앞에는 안개가 끼는데 금세 그게 진눈깨비로 바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을 쭉 반추해 보면서 마누라도 그랬는지 여보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하늘나라에 이제 가실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이 땅이 참 좋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위로를 한 거예요, 자식들이.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거기도 좋은 곳이니까 거기 가면은 너희 아버지도 만나볼 거 아니냐. 할렐루야. 여기서는 너희와 있게 줘서 거기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기 더 있으라고 하시면 내가 더 있겠고 부르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준비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이기고 있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일을 구약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전체의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정체입니다. 구약 전체를 다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건 헛것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4절입니다마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누가 우리의 질고를 졌느냐? 죽음을 누가 졌는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 부잣집일수록 막 태어나면 천자문을 가르칩니다. 천자문 가르친 다음에 계몽편 가르치고 계몽편 가르친 다음에 맹신보감을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 나간 다음에는 이제 충문 쓰는 것 가르친 거죠. 이제 제사 지낼 때 충문 쓰는 것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배워야 할 것 배우고 누가 우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비전을 우리는 가져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분이 너희들의 질고를 지고 갔단다. 너희들이 모르고 헌일한 너희들의 질고를 완전히 지고 간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헛길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때려서 침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나무가지가
길게 간 곳이 똑같은 산이라면 남쪽이란다. 이걸 우리는 가르친 일이 한참 뒤의 이야기야. 우리는 뭘 가르쳤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태어나면 벌써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일을 상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성과 한음은 읽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기는 우리의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 학생이 성도님이 오셔서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빨칵 닫았는 게,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내가 이 나이에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달라졌겠는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인생을 반추에서 뒤로 시계를 돌려놓고 보면 옛날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과 알지 못한 시간은 그렇게 다른 게 암흑의 시간이라. 이것을 용서했다. 이 암덩이를 용서했다. 내 몸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간은 완전히 암덩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주를 알아가며 완전히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을 당했어요.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했다는 것은 암덩이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쑤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문을 당하고 처절하게 심판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이었다고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세 가지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두 가지 복을 더 주었는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물들을 섬기며 산 이 죄를 얼마나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으며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죄, 내가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 우리의 식물들에게 밟혀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대신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받았다고 믿는 자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을 받았다고 믿는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나를 이 예배에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내 영혼의 완전한 변화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속건죄라고 하는데 속건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엇을 위반한 사람이 그 위반한 것만큼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배상물은 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만큼의 죄는 죽음의 죄인데 이 죽음의 죄를 속건해야 돼요. 이걸 알려면 우리의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운 그 공의를 대속하셔서 이루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얘기 맨날 한 얘기인데 저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할 건가? 아니요. 그가 찔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리면 이 신약이 열리기 전에 이미 구약의 결정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허물 때문이란다. 너의 첫 번째 허물은 네 형제를 미워하고 네 아내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사기쳐먹고 속여먹고가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나를 모른 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죄, 구원하는 것을 모르는 죄, 이 허물 때문에 찔려서 죽인 거, 이 죄 때문에. 할렐루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도말하신 거, 이걸 감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했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찔림을 당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판결문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면죄부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정도는 알겠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외면하려고, 설교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면 내가 찔림을 당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태 목사, 너 목소리 좀 작게 해도 좋겠는데 왜 이렇게 크냐 그러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직전에 대놓고 속삭이듯이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초장에 가서 자리를 잡아서 설교를 할 적에는 90m, 100m까지가 이 소리가 들리는 말굽처럼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을 하실 때 공간을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 그 공간에 들어오면 들을 수 있는 자가 듣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면 내가 찔림을 당한 것이다. 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확신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손으로 잡히듯이 이렇게 내 속에서 나의 이 굳은 마음이 움직이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눈앞에 둔 고향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지.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안 갖고 온 게 뭐예요? 죄성만 안 갖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면 화평하세요. 평강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평강할 수가 없어요. 평강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에 있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영에 감사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저 원수 같은 신랑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릿속에서 빼내지 않을 것은 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와 물질과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내 소유물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수없이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아요. 동일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간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책에도 썼지만 7가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검을 해보려면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됐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면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내가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돼. 그러므로 왜 그 찔림을 당했어? 우상과 나는 완전히 멀어진 거야. 할렐루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나는 멀리 옮겨진 거야.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나의 그 죄는 도말된 거야. 페인트로 그냥 발라져서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얼마나 회복된가를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연초되면 토종비결이나 보러 다니고 자식 시집장가 보내려고 한다면 궁합이나 보고 사업하려고 한다면서 손 없는 날이나 보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완전히 떠나세요. 그런 인생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찔림으로 완전히 그 피 흘림으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형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먹이를 구해오는 이 사냥을 하러 가는 사냥하는 발길이 달라집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나의 일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화평이 넘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양으로 표시한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제물로 표시할 때는 양으로, 그 순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멀어서 갈 길을 모릅니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벼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책을 쓰다 보니까 인류는 속았다. 인류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인류가 완전히 속았어요. 인류가 우리 조상대대로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인류가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임, 이렇게 엄청난 거짓의 세계에서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거의 물어봤습니다마는 여림은 9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림은 9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귀신이 됩니까? 물으니까 된대요.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하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작두를 타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묘를 쓰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를 다 한 거예요. 이게 제사문화고 죽음의 문화란 말이에요. 귀신은 다른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더러운 영이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딱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의 영은 천사가 받들려서 하나님 품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데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입었던 그 새 몸을 입게 되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끄집어내서 죄의 무게를 다시 달아서 그 무게만큼 뜨거운 지옥부 불못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사역, 영혼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예수를 믿는 자의 육신은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몸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의 얼굴을 입관할 때 보면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한결같이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굴이,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더워, 옛날 말로 문고리가 휘도록, 구들장이 패이도록 손을 허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야 할 일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머지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 다른 것으로 어떤 행위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양처럼 죽어야 할 그 대신 이분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오늘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내가 찔린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심판을 받은 것은 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건 내가 부활하도록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짓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의 결정판입니다. 이 구약이 있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여기에서 성취된 거예요.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준비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살까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100세가 못돼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을 거야. 너희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처럼 길 거야.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없을 거야. 너희들이 수고한 손으로 너희들이 먹을 거야.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너희들이 영원하게 살 거야. 특별히 네 마누라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한껏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되고 청년처럼 강건하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봅니다. 젊은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그 아이는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졌던 요셉은 그 어떤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해도 미혹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그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 이건 세상이 감당을 못하고 이 어린아이의 옹알이도 사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아서 얼굴이 주름살이 있다고 느껴지면 인생이 늙고 내 몸이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머리가 휘어졌다고 주름살이 생겼다고 절대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늙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 무슨 꿈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까닭이 뭐냐? 꿈을 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날까지 부단히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양같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믿으면 암흑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성령께서 인도의 꿈을 갖게 하신다고 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꿈을 꾸게 하신다는 노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